여러분, 황폐하다 참 불편한 단어죠. 황폐한 이미지를 떠올리신다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황폐함. 아마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 또 혹은 오랜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바닥, 또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빈들, 뭐 그런 게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그냥 뭐 성경에서 많이 흔히 쓰는 말로 이미지로 바꾼다면 광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광야. 우리는 지난주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포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시작을 선포한 마가복음은 그 출발을 구약에 두고 시작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소개하는 2절과 3절, 오늘 집사님 읽어주셨는데 거기에서 앞부분은 사실은 말라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해당하는 말라기와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차례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절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에 인용되어 있는 말라기 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왕이 행차하기 전에 길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길을 열어 놓는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주의 사자가 나타난다고 말라기서는 말합니다. 이번에는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무덤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소리로 나타난다. 그가 나타나서 골짜기는 돋우고 언덕은 낮아지게 해서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말라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그리고 와서 무슨 일을 할지를 말라기서가 더 다루는데 한번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유하노라 하시니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 오는데 그는 엘리야가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다. 그때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약의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했고 엘리야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닌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례 요한이 과연 성경이 말한 엘리야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낳을 아들은 이런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이 태어날 건데 그 요한이 어떤 모습이냐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갖게 될 거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떠했다고 기록됩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맸다고 말합니다. 낙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 이것은 여러분 구약을 좀 아는 사람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엘리야를 떠올립니다. 왜인지 우리 열왕기 하 1장 8절 거기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 열왕기 하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예. 여기서 털이 많은 사람은 털옷을 입은 사람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맸다. 털옷 입고 가죽 허리띠를 맨 사람, 그것만으로도 엘리야임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 세례 요한이 하는 일, 엘리야라고 칭하기 충분한 모습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와 말라기, 열왕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광야의 소리, 주님이 보내신다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자 요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곧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데 무엇을 외치냐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물 세례를 그는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세례는 우리 장로분이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말합니다. 온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꺼내는 침례입니다.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예비라는 것이 회개의 자리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회개의 자리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오시도록 길을 잘 닦는 게 다름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언덕은 낮추고 골짜기는 돋우고 그래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라고 매우 문학적이고 상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고르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회개한 심령에게 전격적으로 오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그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지 않고 회개하라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매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교회를, 기독교인을 믿을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교회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의 집단이라고까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학적 부패와 타락이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정이 투명한 교회가 칭찬을 받고 기사가 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재정이 투명한 거는 원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재정이 투명하다고 그걸 칭찬하고 기사화 된다는 걸 보면 얼마나 교회들이 재정을 불투명하게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됐을까요? 바로 회개의 세례 없이 그저 값싼 은혜만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길을 닦는데 그 길 닦음이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타노이아와 슈브는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우리말엔 그게 다 잘 담기질 않는데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다가 뭐 신발을 고쳐 신고 옷을 운매무새를 하고 계속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던 길을 완전히 유턴하는 것을 메타노이아 슈브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그러다가 국도로 가고 그러다가 길을 바꿔 가고 그거는 메타노이아가 아닙니다. 완전히 행선지를 바꾸는 것, 유턴해서 그 길을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슈브이고 메타노이아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사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관성이 있고 생각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길을 닦는 것은 바로 이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세례, 돌이킴의 세례를 우리는 진지하게 만나지 못한 채 그 위에 이런 걸 저런 것을 쌓습니다. 성경 지식을 쌓기도 하고 신앙 행위에 익숙함 등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저것을 우리는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저것 배움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곤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회개의 세례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허약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허약은 회개의 세례 없이 성령 세례만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수시로 무력감과 허약감을 수시로 만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다가도 그 성령님이 성냥개비 같습니다. 쉬타고 쉬 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무력감과 허약은 회개의 세례를, 회개하지 않아서 오는 무력감, 회개의 세례를 하지 않아서 오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바로 세례 요한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세례 요한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 그를 만나면, 그래서 그와 함께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주께서 내게 직진해 오실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허허벌판입니다. 광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광야에 나가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여러 소음이 가득한 마을에서, 도시에서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광야라는 곳, 나의 학벌도 능력도 재산도 외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 능력도 소용없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그 시간, 그 관계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나아가야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비로소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 존재임을 광야에서 만나는 겁니다. 저희 가족이 지난주에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욥기를 함께하면서 잠깐 소개해드린 바 있는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관희 집사는 37살의 나이에 아기를 낳았고 그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자마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열심히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그 아들의 암 선고를 도무지 수용하지 못한 어머님은 그 고통에 못 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리고 아내 오은주 집사가 혈액암 4기 진단을 이어받습니다. 상황이 그쯤 되자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관희 집사는 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 모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큐멘터리 내내 나오는 그의 언어는 회개의 언어였습니다. 한편은 회개의 언어, 한편은
딸과 좀 더 오래 있고 싶어하는 소망의 언어였습니다. 아내 오은지 집사 역시 암 선고를 받자마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와 한 여자, 착하게 살아온 이 젊은 부부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인생의 광야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관희 집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 안에 미움이 생길 때, 분노가 생길 때 그 미움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 그게 바로 죄였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저울질해보면 항상 은혜가 더 많다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항상 은혜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 정도쯤 되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한다 한들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인생의 광야에서 자신을 계속 씻어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히브리어 이런 걸 자꾸 해서 죄송한데 히브리어로 말씀이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미다바르, 그러니까 미드바르입니다. 광야라는 단어 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말씀이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들려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서면 세상의 소음이 안 들립니다. 누군가의 조언도, 누군가의 잔소리도 안 들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주파수가 맞춰집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주님도 광야로 가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바다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으라.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내몰리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님은 사탄의 시험도 받으시고 들짐승과도 계시고 천사의 수종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인물이 생각해보면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 아닙니까? 함께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존재들입니다. 성령과 사탄, 들짐승과 천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켜야 할 것 같은 존재들이 지금 광야에 함께 있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천사는 사탄을 내쫓지도 않고 또 사탄은 천사를 거부하지도 않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조화롭게 오늘 그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자 놀랍게도 사람들이 광야로 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고 말합니다. 온 유대 지방의 사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나왔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온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을까요?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 온 유대를 물속에 잠그고 계시는 겁니다. 모두 물속에 집어넣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홍수, 또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모두 물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구약 백성은 물에다 담근다는 의미는 이제 진짜 죽음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아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앞세대의 모든 것을 물에 잠기심으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상징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이렇게 허약하고 무기력하고 못마땅한 게 많은 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자신의 죄 없음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분노를 많이 하는 걸까요? 나의 죄 없음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주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걸까요? 광야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광야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광야에 서면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드바르에 서면 다바르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가지 못하도록 세상은 광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믿음의 선배 중에 광야에 서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으로 광야의 길을 시작했고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모두 광야를 건넜습니다. 광야는 그리스도인의 필수 코스입니다. 광야에서 주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도 광야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굳이 광야에 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광야에 가신 걸까요? 바로 우리가 그 광야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광야에 가 계신 겁니다. 광야에서 서 계신 주님, 광야를 건너가신 주님, 그분을 만나고 나면,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수시로 자기의 광야 속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적 삶을 살고 나면, 그 삶이 시작되면 이 땅의 삶 자체가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눈뜨기 시작합니다. 천국 시민인 우리에게 이 땅은 광야 같구나를 만납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안 들릴 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오지 않는 것 같을 때, 주의 영이 내 심령에 오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말씀이 전혀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길을 닦아야 합니다. 다시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역사적 세례 요한은 이제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개별적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와서 사람일 수도 있고 주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설교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그 자체가 세례 요한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이 세례 요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오시도록 길을 닦아주는 겁니다. 오늘날 주의 말씀이 들리도록 주께서 내게 오시도록 길을 닦는 것, 그게 바로 세례 요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회개의 자리로 자꾸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씻고 그러면 주님이 내게 또 오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충만해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길을 닦으셔야 합니다.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씻지 않아도 되는 날이 없듯이 회개할 것이 없는 날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작은 세례 요한을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키시고 또 씻고 또 씻으면 예수의 영이 직진으로 내게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주의 영이 내게 충만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길을 닦으십시오. 주님이 오실 길을 닦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듣기를 포기하시지만 않으면, 그리고 광야를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면서 그 처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말씀했습니다. 매일매일 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를 매일매일 씻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계속 자아를 씻으면, 말씀 앞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면 이제 주님이 내게 오십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참된 복음의 시작,
죄 씻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담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자신을 씻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 심령에 직진으로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통해 우리를 계속 날마다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